3월 11일 수요일 다순절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제주도에서 또 CIU라는 학교로 또 중요한 문제들 놓고 어제 내려가셨고 오늘 오후 2시에 올라오십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소개했는데 우리 같이 이 시간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수요일자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 하고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제주도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을 또 학교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통해서 오늘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에 오늘 살펴보면 예수님이 강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곳은 이방 땅이었고 유다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니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왜 한 자리에서 또 가만히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걸까요? 인기가 없어서? 아니면 찾아오는 이가 없어서? 주님은 강을 건너서 불구경하듯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며 또 하늘을 소망 삼아 함께 웃는 자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음으로 삶에 눌리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설 형편이 되지 않는 이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섬겨주셨고 또한 회복하도록 도와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라사에 도착해서 배에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과 만났습니다. 그의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과 또 상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작을 하면 이것을 부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구타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의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불행에 빠질 수도 있었겠죠.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천사 같은데 술만 마시면 무자비한 사람으로 변하는 또 끔찍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위협과 또 위해를 가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동네를 벗어나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곳이 오늘 무덤가입니다. 혹시나 다시 마을로 내려올까봐 쇠사슬로 묶어두었는데 어떻게 풀었는지 또 마을로 내려와서 또다시 그런 괴롭힘을 하는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빠지거나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악화돼서 그렇지 이전에는 좀 더 괜찮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는 멀쩡했고 또한 괜찮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외면하면 포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족에서 그 명단이 지워져 버립니다. 또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한 존재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짐에 따라서 감각도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17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볼게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돼지떼 2,000마리의 손실을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심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은 온통 기쁨과 그러한 감격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미 그 마음 중에 그 한 사람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상처와 고통으로 그의 인성과 그의 본성이 타격을 입고 왜곡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냉대하고 포기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의 본래의 모습을 찾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은 하기에 따라서 악화되기도 하고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고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가 극복이 되고 또한 그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참 편리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함을 쫓아가고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에게서 서로 먼저 고통을 감내하려거나 또 함께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적어졌습니다. 귀찮은 일을 만나면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까 봐서 피해갑니다. 불편해합니다. 외면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무조건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손해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피해갈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군대에 들린 자가 멀리서부터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고성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군대 들린 자에게 배에서 내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말 아닐까요? 그걸 통해서 보면 왜 도망가지 않고 뻔히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예수 앞에 굴복되는 것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뻔한 결과를 안다면 그는 분명히 도망치든지 슬금슬금 피하든지 숨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귀신은 이미 예수 앞에 나와서 그 권세에 사로잡히고 또한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8절을 보면 주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아오라.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미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임이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배를 타고 오면서 아니면 배에서 내리실 때 아니면 그를 만나면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미 그 선포를 하셨고 그 더러운 귀신은 굴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에서 이미 악한 권세를 붙잡고 계시고 또 굴복시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사실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그냥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시면 될 것을 굳이 왜 그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내 이름은 군대니 아주 많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마가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정확한 사건 보도로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유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군대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 여기에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의 여러 규모의 병력을 말합니다. 마가가 복음을 전하셨던 그 당시에 공동체 청중들은 주 70년경에 유대와 또 로마 사람의 전쟁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마병과 또 전차와 군인들의 그 군합발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차없이 짓밟은 것을 본 사람입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들 또 노약자들이 이리저리로 쫓겨다녀야 했고 동굴에서 또 마을 주민들이 몰살되기도 했습니다. 동굴에 주민을 몰아넣고 또 입구에 연기를 피워서 모두를 질식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또 어린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목격을 해야 했고 또 그것을 목격을 하면서도 아무런 힘도 없이 도와줄 수도 없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미안하고 또 원통한 그런 죄책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속에서 혹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때 그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마가는 그러한 시대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고통받고 온전치 못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것을 통해서 이 괴로웠던 사람이고 이해받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아무에게도 내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살피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을 그가 만났던 것입니다. 군대 귀신은 또 마침 곁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청했고 그것을 주님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는 그 돼지떼 2,000마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옮겨 붙으면 여전히 그 속에서 존재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뜻밖의 돼지떼 2,000마리는 바다를 향해서 피탈로 내리다가서 바다에서 몰살을 당하고 말합니다. 더 이상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서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염려와 걱정과 우리가 불안을 우리가 떨쳐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돼지떼가 몰살됐다는 것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돼지를 부정한 가축으로 여깁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또 풀을 뜯는 소나 양과는 달리 사람과 먹거리 경쟁을 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야 하고 또 그러한 것 속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으로는 돼지고기는 먹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도 추방하시고 또 정화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동시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앞에서 악한 권세가 완전히 오늘 굴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면 사단이 부정했던 사단의 모든 것들이 또한 부정의 모든 것들이 정화되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역사들이 과거의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동일하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출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막 두려움과 부정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주님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것을 통해서 어둠이 또한 물러가며 빛으로 정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의 권세 능력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또한 물리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사 광인을 통해서 주님은 이방 땅에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한 주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물리치며 또한 그 속에서 모든 부정한 것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주님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더 불 좀 꺼주시고요.